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께 인사를 잘 드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서로가 이렇게 배려하는 마음, 또 서로를 응원하는 그런 마음, 격려하고 나 자신을 내려놓을 때 우리 가운데 반드시 그런 역사가 좋은 일이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작년 마지막 수요 예배 12월 27일 날 드렸던 함께 나눴던 말씀이 느헤미야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리라 믿고 무너진 예루살렘을 회복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그 무너진 소식을 듣고 왕의 제가를 받아서 무너진 그 예루살렘 성벽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참 그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모습을 나누었어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큰 사람의 기도를 해야 된다. 나의 문제만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다른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고 또 이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지경을 넓혀 나가실 것이다 라는 것을 나눴습니다. 우리 또한 마지막으로 나눴던 메시지가 내 삶에 무너졌던 이 모든 예배의 그런 마음들, 하나님을 향한 그런 열정들, 그 기도의 자리에 우리 소홀했던 것들, 또 모임과 연합하는 그 자리에 교제하는 자리에 우리가 힘쓰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나갔던 그런 마음들을, 무너졌던 성벽들을 우리가 회복하고 2024년을 맞이합시다 라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잘 회복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미 회복된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어디일까요? 어떻게 잘하셨네요.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6절 말씀. 느헤미야가 이제 4장에 보시면 성벽을 건축하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3장부터 시작되지만 어디 가나 근데 사실 좋은 일을 하려고 할 때는 태클을 거는 사람이 한두 명 있습니다. 이걸 왜 합니까? 이런 시간도 없는데 우리 바쁜데 저거 왜 합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런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이름은 바로 산발락과 도비아입니다. 자, 산발락과 도비아가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사람을 어떻게 처리해 나가는지,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해방의 영들, 우리를 방해하고 넘어지게 하는 영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 나갈 수 있을지, 또 성벽 재건이 어떻게 어떤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졌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함께 읽으실 말씀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6절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다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나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죄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3장에 보시면,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쭉 보시면 좋겠습니다. 3장에 보시면 성벽 건축에 재건에 참여했던 그 사람들의 이름과 가문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누구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재건했고, 누구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중수했고, 누구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건축했다. 이런 말씀이 1절부터 32절까지 마치 지도를 그리듯이, 이 지도를 보면요, 반씩의 방향으로 성벽을 삥 둘러가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해 두셨습니다. 여기에 이 3장에 기록된 사람들은 자신이 맡은 구역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중수하고 사명을 잘 감당합니다. 제물이 바쳐질 길 있었어요. 양문이라고 해서 제사장 엘리야십을 시작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성벽을 재건하는 데 힘씁니다. 14절에 보시면 분문 아시죠? 분문이 무엇일까요? 더러운 문, 화장실이죠. 화장실도 만들고, 23절에 보시면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각자의 형편대로 상황에 맞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성벽 재건에 참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누군가는 문짝을 달고 문을 달고 그 가운데 자물쇠를 채우기도 하고 빗장을 달기도 하고, 누군가는 멀리 볼 수 있는 망대를 세우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성벽의 일부를 넓은 곳을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가면서 중사하는 모습이 느헤미야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시계 안에 톱니바퀴가 잘 맞아서 돌아가잖아요. 누군가가 당신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건축하십시오라고 말한 것 마냥 아주 모든 백성이 마음을 모아서 최선을 다해서 성벽 재건에 힘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저 여러분이 교회 일을 함에 있어서 또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함에 있어서 이 자세를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적극적으로 내가 맡은 부분을 내가 책임진다라는 것을,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우리가 그 하늘 나라의 일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보다는 좀 멀리 떨어져 가지고 어떻게 하나 좀 지켜보자라는 태도를 가지고 좀 관망하고 아웃사이드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3장 5절 말씀입니다. 3장 5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 다음은 득과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귀족들은 공사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이 과연 공사에 참여하지 않았는가라는 것은 사실 잘 알 수 없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 귀족이니까 고상하잖아요. 고상하고 막 어깨에 좀 힘 좀 들어가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공사에 그런 험한 일에 나는 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한 그런 특권 의식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귀족들이 왜 저 사람들은 공사에 참여도 안 하고 왜 저랬냐 이렇게 판단하고 정리할 수 있지만, 이런 특권 의식, 귀족들이 갖고 있던 그 특권 의식이 우리 안에 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누군가가 하겠거니, 누군가가 저 쓰레기를 줍겠거니, 쉽게 말해서 그런 거죠. 누군가가 저 화장실을 청소하겠거니 하면서 내가 그것을 마음에 감동이 와도 애써 무시하죠. 누군가가 하겠지. 난 바쁜 사람이야. 시간 많은 사람들이 하겠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는 바쁘니까 하지 못해. 이렇게 하면서 내가 받은 그 감동을 미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없고 저기 어디에 있죠? 신원교회에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우리가 민감하지 않고 그 감동을 애써 거부할 때 우리는 마음 문을 닫게 돼요. 그럼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안으로 들어오려고,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려고 인사이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나 스스로를 아웃사이드로 내미는 모습을 우리는 때때로 마주하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날마다 하늘 나라를 섬기기에 우리 모두가 마음을 합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 목사님 혼자 세워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마음을 합하여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일에 몰두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를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떤 길을 향해 달려나가고 있는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바삐 움직이고 있는가라는 것을 캐치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반드시 내가 할 일을 보여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함께 세워가면서 서로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가요. 고통을 같이 하면 그 추억에 남는 것처럼 느헤미야 3장 말씀을 사실 이제 누가 어디를 중수하고 건축했고 뭐 재건했다, 그랬구나, 열심히 했구나라는 것으로만 그칠 수 있지만, 이 말씀을 보면 서로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연결되는 것, 연합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연합의 기쁨이 우리 안에도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사실 근데 이제 건축하는 거잖아요. 느헤미야가 백성들이 건축을 하는 건데, 건축이라는 것이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요즘에 뭐 그 건물이 올라가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곳을 지나가다 보면요, 대부분이 다 95% 이상의 남성분들이에요. 남자분들이 많이 이렇게 건축 일을 하시는데 아무래도 환경이 좀 거칠고 열악하다 보니까 이렇게 감당을 많이 하시는 거겠죠.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기록된 3장에 기록된 사람들도 다 남성들입니다. 남성들. 그런데 12절에 보시면 3장 12절에 보시면 한 여성이 등장합니다.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다. 모두가 남자였지만 유일하게 3장 12절에 이 기록된 분들은 여성분들입니다. 여성분들. 뒤에서 누군가가 하겠거니, 저들이 알아서 잘 하겠거니 하면서 관망했던 이 귀족들의 태도와는 상당히 상반되는 모습이죠. 남자들이 많이 일을 했지만 이 그의 딸들, 그러니까 할로헤스 아들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이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남자들이 알아서 하겠지. 저 거칠고 험한 내가 돌 어떻게 들어, 이렇게 하면서 미루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슨 건축에 참여하겠어. 내가 당시에 시대상이 그랬잖아요. 여자들은
어떤 그 숫자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이런 시대적인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들도 생각할 수도 있었어요. 내가 무슨 건축이야, 알아서 하겠거니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성벽을 재건하고 건축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성벽을 재건하고 건축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가문으로 우리가 느헤미야 3장 12절에서 마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 성벽 재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피일 차일 이리저리 핑계 대시면서 미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도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많은 은혜와 축복을 저 여러분에게 주시리라 믿습니다. 다누리 힐링타운이 이제 95% 이상 지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의 은혜와 기도와 중보 속에 하나님 은혜 속에 잘 지어지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3장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나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나랑은 상관없는 일로 누군가가 하겠지, 누군가가 TV 하겠지, 누군가가 에어컨 해놓겠지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주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시간 고백한 것 잊지 마시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벽을 재건한 사람들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다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어떻게 했다고요? 더불어 중사하였고, 그리고 20절 말씀 그 다음은 삽배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어떻게 중수했나요? 힘써 중수했다. 더불어 중수했고 힘써 중수했다. 그러니까 함께 했다는 겁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누군가 한 사람에게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이 마음을 모아서 함께 건축에 참여했다는 거죠. 그리고 힘써 중수했다. 힘썼다는 것은 마음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했고 열심을 내어서 힘써서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 더욱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라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것으로 또한 최고의 것으로 주님 앞에 드리기를 마다하지 않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4장에 보시면 오늘 본문 4장에 보시면 방해자가 등장을 하죠. 산발락과 도비아가 그 주인공인데 이들은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마음을 합해서 이렇게 고생고생해서 건축하는 것을 참 많이 방해합니다. 산발랏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달의 신이 생명을 주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세상의 권세를 힘입은 자 이런 말이죠. 페르시아 왕의 총독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그 당시 이 나라를 좌지우지했던 인물 중 한 명이죠. 세상의 권세를 얻은 영은 지금도 있습니다. 이 산발랏의 영을 가진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조롱하죠. 4장 2절 말씀에서처럼 우리를 이렇게 조롱합니다. 한번 말씀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어떻게 했다고요?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 하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이 미약한 사람들, 굉장히 순화해서 말했지만 사실 소망이 없는 것을 의미해요. 나무가 시들다 못해서 말라 비틀어진 것, 한마디로 전혀 소망이 없고 희망도 없고 기운이 없는 것을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이 되는 것을 하겠다고 작정했을 때 내가 마음을 모으고 힘쓸 때 무언가 새로운 도약과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결단할 때 이 산발랏의 영이 우리를 이렇게 조롱합니다. 네가 뭘 하겠다고? 네가 뭘 하겠다고? 너 능력이나 되니? 너 돈 많니? 너 시간 많니? 이렇게 말을 하면서 우리를 굉장히 조롱하죠. 또 기도한다고 되겠냐? 예배 드린다고 되겠냐? 네가 그 자리에 앉아진다고 지금 문제가 해결이 되냐? 라고 이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조롱을 합니다. 이 우리의 마음을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는 이 산발랏의 영을 저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물리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영은 우리가 결박해야 됩니다. 어떤 이름으로?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 그 보혈을 의지하면서 우리 가운데 날마다 선포해야 돼. 이 산발랏의 더러운 영아 물러가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물러가라. 다시 한번 시작. 네, 물러가라. 네, 산발랏의 영을 우리는 이 포도원을 허는 여우 같은 산발랏의 영을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분별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내가 드는 이 생각과 마음이 산발랏의 영이 주는 마음은 아닌가?
이런 것을 날마다 구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옆에 있던 도비아가 있습니다. 도비아. 이름도 이상해요. 도비아. 도비아가 한술 더 뜨죠. 4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금묵자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산발랏은 굉장히 부정적이었고 사람들의 힘을 깎아내리고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도비아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은 같이 다녔어요. 그래서 금묵자학이라고 부정적인 사람 옆에는 부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닌가 우리는 날마다 돌아보아야 되는 그런 통찰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군가를 만났을 때 부정적인 말을 하기보다는 이왕 말하는 거 긍정적인 말을 하고 배려하는 말을 하고 세우는 말을 하고 이렇게 힘을 줄 수 있는 말을 많이 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산발락과 도비아는 성벽 건축을 방해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 저거를 중단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굉장히 몰두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빠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쥐도 새도 모르게 없어질 수 있을까? 사라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좀 더 참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은혜의 자리에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나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여러분 2024년에 많이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산발락과 도비아가 성전 건축을 방해하려 했던 이 계획은 말씀에 또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시면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어떻게 하자? 요란하게 하자. 우리 마음을 방해하기 위해서 사단이 하는 짓이 똑같습니다. 우리 마음을 요란하게 합니다. 굉장히 요란하게 해요. 마음을 격동하게 하고 분을 내게 만들고 이성을 잃게 만들고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우리 눈을 씌워버리죠. 그래서 누군가가 부정적인 말을 한마디 톡 던지면 그것에 홀라당 넘어가가지고 나도 똑같이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막 낙담하고 절망하고 막 내가 뭘 하겠어 이런 마음을 만든다는 것이죠. 자,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런 계속 방해를 했는데 이들의 계략에 느헤미야가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은 악인들이 하는 그런 행동에 대응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격동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요동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들을 우리는 대항해야 됩니다. 이제 어떻게 대항해야 되냐 볼 수 있는데 9절 말씀해 보시면 느헤미야의 대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무엇 했다고요? 기도하며. 자, 느헤미야의 대응은 기도였습니다. 성도의 삶에 있어서 최선의 공격, 최고의 공격이자 최고의 방어가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기도만 하고 있지는 않았어요. 기도를 했지만 또다시 어떤 방법을 세워나갔습니다. 그 뒤에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쥐하로 방비하는데 그냥 넉넉고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만 하고 있지 않고 사람들을 모아서 조직하고 그들에게 창을 들려주고 칼을 들려주고 방패를 들려주면서 야 너희 성벽 지켜라 라는 이런 사명을 또 주었습니다. 기도가 최고고 기도가 최선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의 몸도 이 기도 드린 것에 맞춰서 움직여야 돼요. 자, 9절 말씀 이렇게 방금 봤는데 학창 시절 때 자주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공부하기 전에 뭘 해라? 기도해라. 말씀을 봐라. 지혜를 구해라. 이렇게 많이들 이렇게 말씀 들은 것을 들었을 경험이 있으실 건데 맞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고 지혜를 구해야겠죠. 그렇지만 기도만 하고 있을 수는 또 없죠. 하나님, 제가 저 회사를 들어가고 싶습니다.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기도만 하는 것이 되는 게 아니고 그 뭐죠? 입학이 아니고 입사 지원서를 내야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와서 저 뽑아가지 않는 것처럼 기도할 때도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죠. 기도를 했으면 공부를 해야 성적이 오릅니다. 어떤 플랜도 세워보고 암기해야 될 것이 있으면 내가 좀 암기도 좀 해보고 달달 외워보기도 하고 코피도 한 번씩 쏟아보면서 내가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으면 좀 이해해보려고 노력도 하고 나보다 좀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좀 조언도 좀 구하고 이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조롱의 말, 우리 기분을 상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격동하게 하고 회방에 놓는 그런 영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들을 대응해야 됩니다. 넉넉고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하는 그런 행동을 맞대응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어떤 말씀이냐? 우리 이번에 그
신 국방부 장관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북한군의 도발에 선 조치하고 후 보고해라. 그 일점을 근원이 되는 것을 정밀 타격해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선 조치하고 후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선 보고하고 후 조치하는 이런 노력의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럴 때 싸울 힘을 또 더해 주시고 지혜를 더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유다 백성들이 이제 상황을 좀 보면 성전 재건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보초까지 서야 되는 거예요. 주야로 방비. 말이 주야지.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열심히 경비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러자 이제 유다 백성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10절 말씀 어떤 불만을 내뱉었는지 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리 못하리라 하고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다. 그러니까 폐허가 됐잖아요. 치울 것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너무나 많다. 우리 치울 것이 너무나 많다. 힘들다라는 불만이 나왔고, 그래서 이 산발락과 이 가정 가운데 산발락과 도비아가 하는 이 위협의 소문이 좀 더 구체적으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11절 말씀 시작.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테러하겠다는 거죠. 살해 협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산발락과 도비아는 유다 근방에 변방에 살았던 공사에 참여하지 않았던 이 사람들을 이용합니다. 꼬드기죠.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기습과 전쟁과 테러가 있을 겁니다. 살해 소식이 있을 겁니다. 라는 것을 누구에게 알렸느냐 하면 성벽 재건에 참여하지 않은 가족들에게 알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을 선동하는 거죠. 이 사람 여러분의 가족이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위협을 받게 되면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당장이라도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보호해야 되는 것인데 이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성벽의 재건에 참여하던 사람들이 이 가족들의 소식을 듣고 10번이나 와서 얘기했잖아요. 10번이나 와서 지금 돌아와야 됩니다. 지금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 당신을 향한 살해 협박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집으로 돌아오세요라고 하는 이런 마음들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오세요. 테러가 있을 겁니다. 무려 10번의 소식이 들려오는데 사실 이 성벽의 재건에 참여한 사람들도 똑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물론 51일 만에 성벽이 재건됐지만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성벽 재건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주야로 방비해야 되는 또 일이 있고 살해 협박까지 견뎌내야 되는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왜 굳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 고생을 하는가? 나 혼자 빠져도 저 사람이 내일 해주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빠질 수도 있었지만 이 사람들은 자신이 맡은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합니다. 자, 이제 느헤미야는 파수꾼으로 방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말 싸울 준비, 당장이라도 싸울 준비를 합니다. 13절에 보시면 자,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칼을 주었고 창을 주었고 활을 주어 주었다.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백성들을 독려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라고 독려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억할 때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느헤미야가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말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 우리 가운데 어떤 회방이 있고 방해가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을 참 쉽게 잊어버립니다. 예상치 못한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환란이 오고 내 마음이 무너질 때 우리는 주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저 여러분, 우리 누리다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서는 코람데오의 믿음, 주님이 내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날마다 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언 1장 33절 말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 없이 안전하리라. 진정한 안전은, 진정한 평안은 주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나의 소중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맞서 싸워야 되는데, 이번에 개봉한 영화 중에 노량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 일대기를 그린 영화죠. 왜군들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맞서 싸우는데 우리 조선의 수군의 기세에 눌려가지고 몇몇 병사들이 집으로 도망가려고 막 도망가다가 활에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 수장이 쏜 활에 맞는 겁니다. 두려워가지고 나 죽을 수도 있겠구나. 두려워가 다들 몰려옵니다. 수장 앞으로 몰려와서 벌벌벌 떨고 있는데 이 수장이 묻습니다. 살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살고 싶은가? 물어봅니다. 처음에 두려워서 말을 못하다가 예 살고 싶습니다. 막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물어보죠. 살아서 집으로 가고 싶은가? 물어봅니다. 예 가고 싶습니다. 울부짖으면 난리 나요. 막 소리 지르면서 난리 납니다. 그럼 어떻게 말하냐 하면요. 그러면 맞서 싸워라 얘기합니다. 맞서 싸우는 대상이 누구죠? 왜군들에 있어서 맞서 싸워야 대상은 우리나라죠. 조선 수군이지만 어쨌든 맞서 싸워 저들을 이겨야 너희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독려를 하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를 해야겠지만 싸워야 할 때는 싸워야 할 줄 믿습니다. 무조건 내가 낮아지겠습니다. 내가 물러나겠습니다. 내가 한 발짝 뒤로 가겠습니다. 시간을 좀 보고 타이밍을 좀 보고 내가 그 사람에게 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말랑말랑한 상황이 됐을 때 좀 복음을 좀 전해보고 내가 좀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고 좀 상황을 좀 보고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낮아지는 것이 겸손이 아닙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의 영은 처음에 이제 비웃는 것으로 시작하죠. 그리고 조롱하는 말, 비난하는 말을 하는데 그걸로 그치지 않고 그 세력은 더 강해집니다. 말로 해서는 안 되네. 좀 강하네 이것들이 하면서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서 소동을 일으키자라고 하죠. 이 소문을 퍼뜨리자 이제 물론 백성들이 좀 동요하긴 했지만 끝까지 자기 맡은 구역을 중수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가족을 이용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을 무너뜨리기에 가장 쉬운 것이 우리의 연약함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연약한 것은 우리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겠죠. 우리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또 나의 어떤 부분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사단은 건드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때 생각하면 되죠. 사단의 공격이 다 왔구나. 내가 지금까지 잘 버텨왔구나. 내가 지금까지 승리했구나. 이제 마지막 관문이 남은 줄로 믿습니다. 자, 저 여러분 안에 있는 산발락과 도비아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상처를 들어와서 우리 연약한 부분을 찌르기도 하고 또다시 그래서 무너지게 하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영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안 되면 저 방법을 들고 오고 이게 안 되면 저걸로 들고 오고 여러 가지 계략과 더 다양해진 모습으로 우리 무너졌던 성벽을 재건하려고 힘을 모을 때 여러분의 그 마음을 흩트는 산발락과 도비아 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오늘 느헤미야의 선포처럼 주님을 어떻게 하고요? 주님을 기억하고 당당히 맞서 싸우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은 기도하는 손을 잊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무너진 성벽이 있습니다. 그것을 반드시 우리는 재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너진 그 모든 성벽을 재건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지막 결론은 4장 6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오늘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이를 하였음이니라. 아멘. 산발락과 도비아의 그 수많은 방해와 회방 가운데 느헤미야에게 한 고백은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었다. 높이가 벌써 절반에 이르렀다. 이는 왜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는지 하면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저 여러분의 마음을 모을 때인 줄 믿습니다. 다누리 힐링타운이 건축되고 있고 우리 무너졌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해야 됩니다. 그 성벽 재건하는 데 있어서 힘써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우리 삶에 있어서 긴급한 문제고 시급한 문제인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을 기억하고 날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반주해 주시고 주님 우리 안에 산발락과 도비아 영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앞에 더 나아가기 위해서 결단하고 내가 주님 앞에 더 낮아지겠습니다. 결단하고 기도하고 내가 주님 나라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결단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마음을 모을 때 우리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산발락과 도비아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느헤미야가 했던 기도, 느헤미야가 했던 그 죄로 방비하는 것, 칼과 창과 활을 들고 싸우기를 준비했던 것, 하나님, 그 마음가짐이, 태도가 우리 안에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무너진 모든 성벽을 이제는 재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자리를 훌훌 털고 일어나 주님 나라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산발락과 도비아 영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주님 이름 안에 결박하고 떠나갈지어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모든 결단의 기도, 모든 회개의 기도를 주님께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할 때, 주님, 내 안에 있는 이 산발락과 도비아의 더러운 영, 내 발을 붙잡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방해하고 회방하고 소란을 넣고 요동하게 하는 이 더러운 추악한 영을 이 시간 결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산발락과 도비아 영이 있음을 발견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결단하고 결심하지만 하나님, 작심삼일의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내가 인내하고, 내가 참고, 내가 내려놓고, 내가 더 이해하고, 내가 더 배려해야겠다고 날마다 결단하지만 하나님, 그 결단이 무색하리라 만큼 우리는 또다시 넘어지고 또다시 죄를 짓고 하나님 옛 차로 돌아갔던 나의 모습을 이 시간 발견합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들고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붙들어 주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너진 나의 예배의 삶, 무너진 나의 기도의 삶, 무너진 나의 찬양의 삶, 무너진 나의 감사의 삶,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성벽을 재건하고 건축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그 시간들이 때로는 고단하고 때로는 힘이 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방해가 있을 수 있고 또 많은 회방이 있을 수 있고 또 요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오니 주님 이름 붙잡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름 갖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승리를 선포하며 창을 들고 활을 들고 방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모든 무너졌던 마음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회방을 놓고 방해하는 모든 산발락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도비아 영은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노니 이 시간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무너지게 하며 믿음으로 또 멀어지게 하는 모든 더럽고 취약한 영은 예수님의 이름 명령하니 떠나갈지어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의 보혈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4년에는 하나님 모든 것들을 회복하여 주님 나라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믿음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루시고 주께서 계획하시는 많은 일 가운데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더 열심을 다해, 조금 더 최선을 다해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의 중심 가운데 오직 주님만이 살아 숨쉬시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인도하시고 주님만이 채워주옵시고 주님 홀로 높임받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 단우리 힐링타운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리저리 계산하고 이리저리 핑계댔던 나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또 성물을 채워나감에 있어서 내가 그동안 게을렀고 누군가가 하겠거니 하면서 미루었다면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결단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리기를 아까워하지 않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를 세워감에 있어서 열심을 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것으로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주님께 아끼지 않고 드릴 때 주님께서 나에게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축복으로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누리 힐링타운 마지막으로 완공되는 그 모든 순간순간 우리가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더 적극적으로 열심을 내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누리 힐링타운에 일어날 역사와 주님께서 계약한 모든 것들이 순적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 번으로 짓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이 마지막 말세의 시대 가운데 주님이 세우시는 다누리 힐링타운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하나님, 벽돌 한 장 한 장이 쌓아지고 있습니다. 벽지가 도배되고 있습니다. 그것 가운데 성물이 채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자들, 괴로워하는 자들, 고난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이 와서 그곳에 와서 성령님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모두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도전하며 주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 기쁨을 회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가운데 달리 목사님을 시험하사오니 하나님, 그 육신의 연약함을 인해서 당연히 전토를 인도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강건하게, 더욱더 강력하게, 더욱더 강한 믿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채워가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어지신 것들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들이 다 성도님들이 하늘이 가운데 쏟아진 그 부흥의 역사를 기대하며 기도하고 준비하오니 주님, 우리 모두를 그 주인공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한 사람도 뒤처지지 않고, 한 사람도 관망하고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힘써 동참하며 그 성벽을 우리가 건축하는 데 있어서 더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옵소서. 주의 살아 역사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시는 모든 것들을 묵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 주님께서 결단하신 것들, 주님께서 하겠다 말씀하신 것들은 다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한다 하셨사오니 주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옵소서. 끝까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채워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간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 또 우리가 어떤 마음을 모아야 하는지 함께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의 흩어졌던 마음들, 우리의 무너졌던 모든 마음들이 회복되는 역사만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새날을 허락하셨사오니 더욱더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 나라 영광 돌리는 우리들이 다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세우시고 주께서 계획하시고 주께서 이뤄나가고 계시고 주께서 끝까지 함께 하실 다누리 힐링타운이 거의 다 준공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시작도 주님이 하셨고 마치는 것도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물질이 부족하지 않고 차고 넘치는 은혜가 이제부터 함께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최고의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모든 성물이 완벽하게 부족함 하나 없이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축복된 하나님의 나라의 일 가운데 우리 모든 누리다 성도님들이 마음을 모으고 백성이 마음을 들여 일했을 때 성벽이 52일 만에 완벽히 재건되고 준공된 것처럼 하나님, 다누리 힐링타운이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며 예배 마치겠습니다.